갈비뼈가 여자가 됐다. 갈비 뼈다귀가 여자가 됐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완벽한 과학적인 근거가 된 성경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와는 그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일부의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과학도 모르는 무식한 예수쟁이들이라고 혹평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비과학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갈비뼈가 사람이 되느냐 말이죠. 정말 성경은 이 비과학적이라고 보시는 분들의 말이 옳은가? 우리는 여기서 한번 평가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에 정면 도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비과학적인가요? 성경은 완벽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사실이 그 자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 이전에 완벽한 과학이라는 말을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흙을 가지고 사람, 남자,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오늘 읽겠습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단 말이에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거든 여자라 칭하리라. 창세기 2장 21절 22절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야기들을 나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비과학적으로 보여집니까? 들려집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기 위하여 행하신 작업 과정을 오늘 우리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기 전에 어떻게 됐는가, 그 작업 과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리고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던 하나님은 깊이 잠든 그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내시고 대신 그 자리에 살로 채웠습니다. 갈비뼈 하나를 빼내고 살로 채웠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살로 채워놓고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 만드시고 뽑아낸 그 자리에 살로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왔더니 아담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적 여자라 부르리라.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만든 여자인 것을 아담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다. 그래서 여자라 칭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어떤 분은 말을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내가 이제야 내 갈비를 찾았노라 라고 말을 하는 자를 봤습니다. 이 말은 그 말하게 되는 그 진위는 결혼하기 전에는 내 갈비가 하나 없었는데 결혼함으로써 내가 갈비 찾아서 왔다, 찾았다 이 말이지요. 그저 우스개로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갈비 하나를 뽑아서 여자 만들었는데 그 여자가 어디 있느냐? 오늘 결혼한 이 사람이 내 갈비다. 이런 얘기죠. 재밌기도 하고 또 웃고 지나갈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남자분들의 갈비뼈가 하나 부족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갈비 하나를 뽑았으니까 살로 대신 그 자리에 채워 넣었으니까 갈비 하나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하나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느 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아니면 왼쪽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쪽 갈비를 뽑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갈비를 세보면 알 수 있겠기에 오른쪽 갈비 한번 세보시고 왼쪽 갈비 한번 세보세요. 하면서 내 옆구리 갈비뼈를 세어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어봐도 똑같은데 하면서 성경 기록이 좀 과장된 것 같이 여겨집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 무조건 믿고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서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확인은 나중에 할 것 없이 그냥 그 자세한 것은 천국에 가서 하기로 하고 하나님 갈비 오른쪽을 뽑았습니까? 왼쪽을 뽑아서 하와 만들었습니까? 하고 천국 가서 물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오래된 것이라 기억 안 난다고 그러실까요?
아니면 그것은 지금 현재 아무런 소용없는 질문이다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그 질문할 것도 없이 그저 천국 생활에 기뻐하기만 하실까요? 그런데 무조건 믿고 살아간다는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우직하고 못있어 보입니다. 돌아와서 보면 아무리 세어본다 할지라도 양쪽이 똑같기만 합니다. 혹시 성경 기록이 잘못인가 하면서 의심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성경의 기록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의 대답은 이 성경책 속에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이 성경책 속에 여러분의 그 질문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칙 정확하게 모르면 만사가 뒤틀리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분의 판단이 흐려집니다. 간단한 생각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 여자를 만들었다면 남자의 갈비뼈는 어느 한쪽에는 부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내가 청년 시절에 논란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논쟁의 결과는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하면서 열심히 자세히 세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 신부는 신랑의 오른쪽에 서는 것을 보면 남자의 오른쪽 갈비를 뽑았기에 남자의 오른쪽에 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 기록에 없는 것을 만들어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아니하는 말을 하면서 성경을 오도하는 일들을 하면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버리고 사탄과 대화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합니다. 하와는 분명히 말하기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네. 하와는 사탄과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생각을 가미했습니다. 무엇에 보태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생각을 가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지명하였습니다. 여기에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뭐 근접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와는 뭐라겠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 소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더라.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선악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를 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빼기를 잘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내 생각에서 더하기와 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하와와 같은 죄를 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 보태서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내 철학이나 내 사상이나 내 생각 이따위를 보태서 말을 하는 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삭감해서 하는 자, 어떻게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거기에서 그 말씀 말고 다른 것을 더하여 보태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재앙, 그 재앙에서 더하여 내겠다, 더하여 주겠다. 그런데 또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한다. 더한다. 더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깐뜨가 듣고 입만에 깐뜨가 듣고 누가 뭐라고 말하고 그런 더하여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삽입되는 말씀은 좋겠습니다마는 더하여서 말하는 더하기를 잘하긴 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그 재앙들 외에 더하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제하여 빼기를 잘하면은 하나님이 기록한 이 책의 말씀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기를 잘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기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갈비뼈 하나가 갈비뼈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남자의 갈비뼈 하나는 한쪽이 하나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의 갈비뼈 숫자는 양쪽이 똑같습니다. 12개의 갈비뼈가 있는데 11번째와 12번째 갈비뼈는 좀 짧습니다. 오늘 이것을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유전의 법칙을 공부하면 도움이 확실하게 됩니다. 유전의 법칙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냈다면 아담의 후손의 남자는 갈비뼈 하나가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든 지금까지의 인류는 모두가 장애인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발을 잃어버린 후손은 발이 없고, 직장에서 기계 작동을 잘못하여서 팔을 잃은 자의 후손은 팔이 없고, 어떤 질병으로 눈의 시력을 잃은 실명자들은 눈이 없는 그런 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별별 종류로 살아가는 장애인들 말입니다. 교통사고로 다리 부상이나 어떤 장애인이 되었으면 그 후손도 그러한 장애인이 되어야 하는데 후손에게는 그런 장애가 없다 말입니다. 이것은 유전의 법칙, 유전자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손가락이 없거나 다리가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태어나는 자는 유전자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 신체의 부위가 없지만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머니 왼쪽 팔이 없습니다. 왼쪽 팔이 없지만 그 두 아기에는 양팔이 다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담에게 갈비뼈 하나를 잃었지만 그의 자녀에게는 그 신체적인 변함이 없이 정상적인 출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태어난 아기가 부모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아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의 설명 대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전달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의 이야기가 중심이 될 것이 아닙니다.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비록 다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실명한 눈을 가진 자라 하지만은 유전자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에 비추어 볼 때 믿어지게 되는 것이 있기를 위하여 성경과 과학이란 큰 제목을 가지고 시작된 강의는 오늘
126번째 시간입니다. 즉 성경의 말씀이 과학이란 거울에 비추어 보니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로 조명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림과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팔이 없는 엄마이지만은 두 팔이 정상적으로, 여기에 유전의 법칙에는 부모가 팔이 없고 다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 후손에게는 아무런 영향 없이 정상적인 아기로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 이전의 과학입니다. 과학을 통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확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뼈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까. 두뇌가 명석하고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뼈를 가지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리뼈를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다리가 얼마나 약해 보이지만 튼튼한지요. 모든 상체 하중을 다 도맡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고 발뼈를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발은 모든 상체를 전부 다 짓누르는 것 다 감당합니다. 얼마나 못했습니까? 그렇다고 발뼈 하나를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었을까? 손가락 뼈 하나를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고, 발가락 뼈 하나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이빨 하나 가지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엇 가지고 만들었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남자의 갈비뼈로서 여자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필이면 갈비뼈로서 만들었는가? 갈비뼈로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과학적인 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아담을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뼈 중에 갈비뼈는 재생 조직 능력이 있는 뼈입니다. 즉 갈비뼈는 떼어서 냈지만 다시 자라게 된단 말입니다. 재생 조직력이 있습니다. 외과 의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과학적입니다. 과학이 먼저가 아니고 성경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성경 기록을 읽고 마취 주사약이 발명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외과 수술사로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냈습니다. 어느 누구는 말을 하기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어떻게 취하였을까? 그저 갈비뼈 나와라! 그렇게 하셨을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아담의 갈비뼈 오늘
내가 하와를 여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넌 나와. 그렇게 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결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외과 수수 집도자가 되어서 분명히 갈비뼈 하나를 뽑아내셨습니다. 오늘날 외과 수술 의사의 최초 수술의 표본 의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뼈는 206개의 뼈 중에 가장 능력이 있는 뼈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팔다리 뼈대는 빗장뼈, 어깨뼈, 팔의 뼈, 골반의 뼈, 다리의 뼈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이루는 뼈의 수는 개인 각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은 206개의 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옆에 그림을 한번 보면서 뼈 종류를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는 몇 개나 되느냐? 270개의 뼈가 있습니다. 270개의 뼈가 성인이 되어가면서 뼈 숫자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갈비뼈가 가장 뛰어난 재생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수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의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갈비뼈가 재생될 것을 생각하면서 시술하는 시술이 있는데 그 시술하는 수술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담의 수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의 수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말이 과학적인가 아닌가? 여기서 과학자가 말을 하고 있었으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자들의 말로서 연구 결과로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인가? 라는 질문에 이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됐든 과학적이면 내가 믿겠다 하지만은 과학자가 말을 하는 어떤 말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은 그건 무조건 거절이에요. 과학자가 말을 했다면 무조건 믿고 따라가요. 그런데 그 과학자가 엉터리 같은 말을 한 때도 따라가는, 믿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이 우주 삼라만상은 저절로 생겼다, 진화됐다 하면서 말하는 진화론자들의 그 과학자가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또 100% 믿고 따라가요. 지구가 수억만 년 전부터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여하튼 버리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은 지극히 정확한 과학적인 말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은 지극히 성경 말씀이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인간 복제. 인간 복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복제 개가 복제 양이 태어나기도 했고 복제 인간. 자, 인간 복제라는 말은 인간의 세포 하나를 가지고 다른 새로운 인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생명 복제 기술이 윤리적인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황우석 교수가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 배아 복제를 통하여 특허 출원한 일도 있었습니다. 인간 과학자는 사람의 몸의 일부 세포를 가지고 또 하나의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인간 복제라는 것입니다. 인간 복제는 생명윤리 논란에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남녀가 관계를 하면서 결혼하여서 얻어진 그 아기, 출산, 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것도 또 불륜으로 이루어진 것도 욕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관계가 아니고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서 인간 복제 등을 개가 새 복제되어 나오고 양이 복제되어 나왔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건 윤리면에서 엄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갈비뼈를 가지고 다른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인간 복제. 인간 복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습니다.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인간 복제죠.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인간 복제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인간 복제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것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인간 복제를 시도하는 이야기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도 사람의 세포 일부를 가지고 또 하나의 인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지 못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한다면 얕든 성경 하나님을 외면하고자 하는 면이 크다 말입니다. 세상 과학자들이 세포의 일부를 가지고 또 다른 인간을 만들겠다는 말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이 일을 믿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분은 잘 보살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남자의 세포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자의 세포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세포를 가지고 남자를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엄청 놀라운 성경 이야기보다도 과학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23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염색체가 23개가 있는데 23번째 염색체는 성별을 구분하는 염색체라 말입니다. XXY. 이 염색체가 남자냐 여자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염색체는 성염색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염색체는 염색체 발음도 잘 안 되려고 그래요. 예. 염색체 가운데 23번 섬염색체. 남자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남자에게는 XY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림을 본 바와 같습니다. XY 두 개가 있습니다. X 염색체와 Y 염색체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XX 뿐입니다. Y가 없습니다. 남자에게 정자를 만들어냅니다. 남자는 정자를 만들어내고 여자는 난자를 만들어냅니다. 정자를 만든다는 것은 남자로서 씨를 뿌리려 간다는 얘기고, 난자는 다시 말하면 밭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뭐 잘 아시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었기에 더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봅니다. 생식세포의 정자 속에는 XY 염색체가 함께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XY 염색체가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X가 들어가든지 Y가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그 정자 속에는 Y가 들어가든지 X가 들어가든지 Y, X가 두 개 다 함께 동시에 들어가서 난자를 만나러 가지 못한다 말입니다. Y가 들어가든지 X가 들어가든지. 그런데 여자에게는 Y가 없습니다. XX 염색체만 있습니다. 위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때 Y 염색체가 정자에 들어가면 Y 염색체가 들어가서 Y 염색체가 들어간 그 정자가 난자를 만나게 되면 무엇이 된다? 아들이 된다 이거예요. 남자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 정자에 X 염색체가 들어가면 그 들어간 그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 무엇이 된다? 딸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 염색체는 여자가 되고 Y 염색체는 남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에서 어떤
염색체가 정자 속에 들어가서 Y냐 X냐 들어간 것 따라서 난자를 만나면 아들이냐 딸이냐 그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아들이나 딸을 낳을 권리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어떤 정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입니다. 밭에 콩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이 난자에 어떤 정자가 오느냐, 그 정자가 X 염색체를 가진 정자이냐 Y 염색체를 가진 정자이냐, 어떤 정자가 난자에 들어오느냐, 이 밭에 들어오느냐 따라서 아들이 되느냐 딸이 되느냐입니다. 어떤 염색체의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염색체의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가는 것인가의 결정은 역시 또 남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이 정자 속에는 X 염색체를 보내겠다, Y 염색체를 보내겠다, 이건 남자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권력도 그 결정권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염색체의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가진 것인가, 그 결정권이 남자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고, 딸이나 아들을 낳겠다는 것 역시 여자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아담의 XY 염색체가 통째로 복사되어서 간다면 분명히 남자가 될 것입니다. 볼까요? 아담의 XY 염색체가 함께 만약에 복사되어 가지고 들어간다면, 정자 속에 들어간다면 XY가 되면 뭐가 된다? 남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의 X 염색체만 복사되어서 들어간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담의 X 염색체, 아까 보는 XY 염색체가 함께 복사되어 갔을 때 아들이 남자가 됐지만 X 염색체만 들어간다면 그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X 염색체만 복사되어 들어간다면 여자가 되고, 그런데 여자는 XX 염색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만 만들어진 것입니다.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자를 만들어 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남자는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여자만 만들어진 이유가 여자에게는 Y 염색체가 없고 X 염색체만 있기 때문이라 말입니다. 과학적인 원리에서 보면 남자는 여자를 만들 수 있지만 여자는 남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뭘 생각하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적인 면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남자에게서는 여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염색체가 XY, Y가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서는 Y가 없습니다. X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에게서는 X 염색체가 정자 속에 들어가면 난자를 만났을 때 여자가 되고, Y 염색체가 정자 속에 들어가서 난자를 만나면 남자가 되고. 좀 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담에게 XY 두 개의 염색체가 복사되어서 정자 속에 들어간다면, 이건 가상이에요. 들어간다면 남자가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남자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든 것이 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오늘 이 유전의 법칙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 과학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자로부터는 남자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말씀에 생각나는 글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 인자 말입니다. 사람 인자 가만히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작대기가 쓰러지는데 쓰러지지 못하도록 탁 옆구리에서 받쳐주고 있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를 받들어 주어야 합니다. 사람 인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받치고 있는 그 모습. 쓰러지는 것을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받치고 있죠.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얻어진 것이기에 마치 무엇과 같은 거? 지게가 혼자 서 있지 못하고 지게 작대기가 받쳐주어야 서 있듯이 말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받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옆구리에서 갈비를 뽑아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갈비가 하나를 뽑아냈지만은 갈비는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 자라난다 말입니다. 그래 채워진다 말입니다. 여자가 탄생하게 된 동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와가 지음을 받은 그 하와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을 지어놨는데 아담이 독처하는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좋지만 다른 모든 것은 다 짝이 있어요. 암수가 있었어요. 짝이 있어요. 식물도 그랬고 곤충도 그랬고 동물도 그래서 다 짝이 있어요. 흑암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다 상대적인 것이 있는데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홀로 독차는 것을 보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차는 자에게 돕는 자를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하와는 아담을 돕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즉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탄생한 것입니다. 남자를 주관하는 자로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주관자는 남자입니다. 여자는 돕는 자입니다. 남편을 주관하는 자로 만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여자는 모든 남자를 돕는 자로 탄생한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자는 모든 남자를 돕는 자라 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전부 다 도와주는 어떤 일이든지 다 도와주는 그런 직분 그거 아닙니다. 한 가정의 아내는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그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를 답은 나와 있습니다. 남편이 어떤 일로 인하여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게 되면 낙심하는 남편을 박박 긁어서 괴롭히는 바가지 인생이 될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 남편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줘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의무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돕다, 돕는다. 돕다, 돕는다는 말은 거들다, 힘을 보태다, 촉진시키다의 뜻이 있습니다. 돕다. 돕는다는 말을 남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거들어 주거나 힘을 보태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아는 말이지만은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가 큽니다. 때로는 위험한 처지에 빠지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벗어나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태를 정진하게 하거나 촉진시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돕다, 돕는다. 돕는다라고 할 때에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습니까? 우둔한 자가 미련한 자를 돕습니까? 아니면 영리한 자를 돕습니까? 우둔한 자가 영리한 자를 돕습니까? 아니면 영리한 자가 우둔한 자를 돕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없는 자를 돕습니까?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자를 돕습니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돕습니까? 못 가진 자가 가진 자를 돕습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돕습니까?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돕습니까? 이러고 보니까 돕는다. 여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남자를 돕는 자. 남자가 힘이 있습니까? 아마 육체적인 힘은 있을는지 모릅니다만은 돕는 자를 세웠으니 여자가 지혜 있습니까? 남자가 지혜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돕겠습니까? 힘들어하는 자에게 구박하는 일은 돕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아니라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돕는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방해한다 하는 말이 돕다의 반대말입니다. 여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의 법도에서 남편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생각에 따라서, 여자의 생각에 따라서 남편을 무조건 돕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남편을 돕는 자가 아니라 방해자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내조하고 돕는가에 따라서 그 가정이 바로 서게 되는가, 무너지는가 입니다. 아니면 쓰러지는가. 열왕기상에서 보는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충족하였습니다. 결과는 패망하였습니다. 그 패망한 가정 봅니다. 한 가정의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돕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돕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기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법도를 기준하지 않고 돕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와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아담이 되었어야 하는데 하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돕는 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탄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하와가 하는 그 말을 듣고 가져온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로 인하여 온 인류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고 듣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가 뒤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함을 받기를 원합니까?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God is now here. Thank you.